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5면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찾기가 쉬우니까 또 성경책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까지는 나오는데 뒤에는 뭐라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게, 그 동요도 그렇죠. 나는 땡땡땡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동요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냉장고, 갈수록 배부르구나. 무슨 말일까요? 정리를 안 하는 집 냉장고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갈수록 배만 자꾸 불러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인도한 그 백성이 이 산 호렙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질문합니다. 대화가 네 알겠습니다 하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질문, 그 대답을, 교리적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담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 어떤 곳이었을까요? 실패의 추억만 가득했던 곳입니다.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던 것이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 왕궁에 있었던 모세, 왕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발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감싸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수를 꽂아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쏘아댔던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밀려 살게 된 것, 이게 바로 모세의 과거, 애굽 땅에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하면 모세는 살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면 그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시간만이 모세의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동족에게조차 버림받았지. 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 이렇게 낙인 찍혔던 장소가 바로 과거의 애굽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는 어떨까요?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0세가 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잊혀져 버린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지지 못하였는데, 그때도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내 리더십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요,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양을 모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감 없는 말투, 등이 굽혀져 있는 그런 80된 할아버지의 모습,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현재의 모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려고 하는 그 미래, 여러분,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끌고 나와야 할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혼자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통솔해 나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단 한 걸음도 미래에 대하여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미래가 모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던 이 질문은요,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를 보내는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누구기에 나를 보내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인간이나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 방향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정의를 내린다, 내가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너무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솔솔 불어오는 솔바람, 봄, 가을은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그냥 이 계절이면 충분해, 그냥 봄, 가을만 하자 라면서 여러분 사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지요. 맞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 그리고 그 계절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가 다시금 다 시들어버리고 하나 또 남기지 않고 다 메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것, 이건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그 기도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다, 응답받았어, 내가 원한 기도 그대로 응답받았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도 내 뜻과 상관없이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도, 하나님의 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하는 그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조금 전에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날 향한 계획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스도 노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하든 선하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주인 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가슴 칠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며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조차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결정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버리실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과 모든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게 됩니다. 다 흘러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르락 하다가 내리락 한다라는 것이죠. 패하는 자가 있고 세움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이 온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변화를 결정하시는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다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당한 일을 일을 확실히 확실히 보았노라.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함께 있는 분이세요. 고난받는 자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위하여,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저 멀찌감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한숨 가운데 여러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밤잠 설치는 침대 곁에서 여러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등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팍팍한 일상생활, 주일 이어서 그나마 숨통이 조금 쉬어지고 쉼을 누리다가 월요일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치이고 힘든 그 순간을 내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이번 주는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모습들을 보시고 은혜가 무뎌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메마르고 푸석푸석해진 내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니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웃는 자리가 되던 아니면은 슬픔이 가득한 자리가 되던 부끄러운 자리가 되던 너무나도 낯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때로는 숨고 싶은 치욕적인 자리가 되던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곳을 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셨을까요? 내 곁에 계시겠다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겠노라 그렇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지금 너희 곁에 있는 자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를 고난에서 구원할 여호와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 높디 높은 그 누군가 무엇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막은 없지만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강한 손으로 애굽 왕 바로를 치기 전에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견딜 만큼 견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는 그만큼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부 다 그냥 깨갱하고 엎드려 바로를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절대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그 스토리 안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바로 왕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연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행인 1, 2, 3 알고 계시지요? 대사 하나 없이 그냥 모니터에 앵글에 잡히면 감사한 진짜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조연. 여러분,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렇게 조연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왕도, 권력도, 모든 상황도, 모든 높음도, 모든 위대한 것들도 그보다 더 위에 계시면서 그 모든 왕들과 권력과 높음들을 친히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눕히시고 세우시는 주권자,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단순히 자기 이름,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여호와야, 그거 가서 알려줘, 여러분,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 대답은 이제 역사의 주체가 나 여호와다, 내가 주관해 가겠다,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왜? 내가 바로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역사가 바로로 인하여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구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역사와 도망쳐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면서 목자로 살아왔던 그 모세 개인의 역사까지도 이제는 뭘로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꿔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계시는 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로 왕처럼 절대 권력인 것처럼, 내가 넘지 못할 산인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위에 여호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 왕,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버텼어요. 아주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다니엘 4장 말씀이거든요. 35절을 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할 자가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아도, 느부갓네살의 위엄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저 35절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땅의 모든 사람, 나조차도, 느부갓네살 나조차도, 저 애굽 땅 바로 왕조차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시는 분, 그냥 찍 한번 눌러버리면 그 목숨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 그렇게 만드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와 같이 과거의 실패에 짓눌리고 현재의 불안 앞에 주저앉아 있으며 미래의 무게, 그 엄청난 역경, 내 앞에 펼쳐질 그 일들 앞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여 피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너의 그 상처 가득한 과거를 알고 있다고. 지금의 너의 그 연약해져 있는 몸과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를 다시 쓰시는 분이에요. 애굽의 역사를 다시 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의 개인의 역사를 다시 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역사도 다시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상처, 억눌림, 무력감, 손해보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올리면 우리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 가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기 잘 보시면 바다 끝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바다의 끝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 내가 도망하고 싶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고 싶은 곳을 뜻하는 것이지요. 정말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싶은 그 자리, 그렇게 내가 그곳으로 끝자리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다 끝자리는요 또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의 자리예요. 포기하고 싶은 자리예요. 끝내버리고 싶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과거도 내가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고달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과 불안,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높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무릎 꿇어야 할 그 존재 앞에 우리는 대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늘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위대함보다 그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신 것처럼 여러분, 내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써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왜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 가실 거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낡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난 아픔들, 상처들,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 하나님께서는 끝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반절의 이야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